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느냐? 아니에요. 대부분의 성도에게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안 나타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성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무엇일까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을 때, 또 여러 책을 읽을 때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한다. 옳은 말입니다. 근데 감이 안 잡혀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쏙 빼닮은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다 닮아서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 안 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 것은 이 본성적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모세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고 말씀했는데 선생은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죄 없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마음이 찔렸는지 한 사람 두 사람 돌멩이 다 가지고 왔다가 돌로 치려고 가져왔다가 슬그머니 나가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없고 그 자리에 예수님과 여자만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늠한 여자는 모세의 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지 그 여자를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8절인데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왜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자 한 사람을 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 취하려고 하는 행동하고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하고 취한 행동이 다르냐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것을 지금 행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말이
왜 그 말의 요점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다르니까 내가 하는 것과 너희가 하는 것이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그렇게 닮는지 안 가르쳐도 닮아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어떤 몸짓, 그리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까지도 아버지를 닮아요. 엄마 닮은 사람도 있죠. 그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만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한 아버지를 두었다면 그 여자에 대해서 하는 말도 동일했을 것이고 그 여자에 대해서 취하려고 하는 행동도 같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르니까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이며 바리새인들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자녀들은 언제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죽여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를 살려준 예수님도 죽여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아비 마귀를 닮아서 처음부터 살인한 그 마귀를 닮아서 맨날 죽이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고자 해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하고 그곳에 생명으로 풍성한 그 천국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말과 행동에서 세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첫째는 마귀의 자녀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을 살리려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 법에 기록되기를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돌로 쳐서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여자를 살려준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법법 하면서 그 법법을 하는데 보면은 꼭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그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자기 이익을 챙기고 그리고 자기가 대적하는 어떤 사람을 죽게 하려고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스러운 것, 거룩한 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사악한 행동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타락하면 더 추하게 보이듯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삼고 악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 그게 더 취해 보이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죽게 된 사람을 살렸어요. 누가 마귀의 자녀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유심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을 살리려고 그래요. 죽게 된 사람이라도. 그런데 마귀의 자녀는 멀쩡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마귀의 자녀가 있으면 항상 주변 사람을 죽여요. 가정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살려요. 그 사람 때문에 천국으로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사람을 정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죄가 나쁜 거라는 것을 왜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죄 짓는 사람을 좋아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죄 짓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죄는 형벌이 따른 것도 알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마귀라고 해서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마귀는 정의를 굉장히 부르짖어요. 마귀가 송사할 때 항상 보면 성경을 인용하고 정의를 외쳐요.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가운데 두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분명히 죄인이고 명백한 죄인이에요. 어떻게 회피할 수가 없는 거,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혔으니까. 이 여자는 죄를 범했고 모세의 율법을 어겼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는데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서 이 사회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회가 건강하고 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죄를 합니다. 이 여자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돌로 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죄를 지어서 죽게 된 마당에 있는 그 여자를 그 죄에서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전에 하기보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다시는 그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자유하는 길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었노라고, 저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다 정죄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에게 어떤 자격을 박탈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마귀의 자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죄하는 대신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길로 인도해 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질 때 그 사회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차이점은, 마귀의 자녀는 거짓을 말하는 데 비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개개인이 행복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취해야 할 길들,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은 거짓 것이 있어요. 그걸 덥석 붙잡았다가는 그 사회가 파괴되고 개인의 삶이 추락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왕년에 한가닥 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잘못을 해서 한꺼번에 다 망해버렸다. 거짓 것을 붙잡은 거죠. 붙잡지 말아야 될 거를. 우리 사회는 건강에 유지돼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을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자를 가운데 둔 상황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자를 향해서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거룩해지고 경건하고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실일까요? 참일까요? 그 말이?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죽음에 이른 그 사람을 살렸어요. 그리고 그 사회를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사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를 말해요. 참된 것을 말해요. 어떤 것을 취해서 행동할 때도 참된 것을 취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들은 거짓 것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리로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 것을, 참된 것이 아닌 거짓 것을 취했으니 헛심 쓰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들도 똑같아요.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거짓 것을 선택함으로 스스로 멸망의 일로 빠진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합니다.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그렇게 만들어가요. 여러분이 그러십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자녀는 정반대예요. 옳은 말을만을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이려고 하고 있고 거짓 것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얼마나 무서우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닮고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질까요? 오늘 1장 1절에서 18절은 그 이유를 보여주는데 1절로 4절, 14절, 18절로 함께 읽어보십시다. 먼저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쭉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말씀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이 헬라 사람들은 만물의 존재를 한정하는 어떤 보편적인 법칙을 로고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보면 하늘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죠.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지구가 중심이 아니지만 어떻든 우리가 볼 때는 하늘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각종 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구는 24시간마다 한 바퀴를 삥 돌아요. 그래서 낮과 밤을 이루어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적절하게 이 비침을 통해서 쉬기도 하고 생동감 있게 자라기도 합니다. 지구를 덮였다가 또 시원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 지구는 태양을 한 바퀴 빙 도는데 365일이 걸려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이 있고 추웠다가 서늘했다가 또 따뜻했다가 해서 사람들과 각종 동물과 그 식물들이 적절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요. 또 우리 지구 주변에는 달이 대략 한 30일 한 달 동안을 주기로 해서 빙 돕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다에 해류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이 조수를 간만의 차이를 만들어서 이 기온을 조절해 주기도 하고 바다를 살리는, 물을 살리기는 일도 이렇게 해요. 그 이치가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런 해와 달과 이 별들은 어떤 법칙과 질서를 따라서 움직여 나갑니다. 모든 것들이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법칙과 어떤 그 준칙이 있어요. 그걸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라 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 옛날 성경을 보면 이 로고스
이 단어를 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돌을 터득했다, 돌을 닦는다 할 때 그 도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가장 설명하기 쉬운 단어로 생각을 해서 전에는 처음 성경을 번역할 때는 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 이 도라는 것은 무엇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에는 헛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부질없이 일평생 애쓰다가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성현들은 무엇이 인생을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삶인가? 면벽 수도를 통해서 드디어 도를 이렇게 얻고 깨닫고 내가 득도했다 뭐 이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로고스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로고스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 품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품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이 품속에다가 안고 이렇게 얼르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아서 이렇게 품속에 이렇게 안고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삼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거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생각이나 계획은 제 가슴 속에 품속에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하나님 품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인 거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만물을 이렇게 지배하고는 어떤 원리가 되고 법칙이 된 이 로고스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데, 이 말씀이 로고스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예수님은 다 본성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고.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 가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말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그 로고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사람도 역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될 때 하는 말, 하는 행동도 전부 하나님이 하는 말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냥 알아요. 이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야.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은 이거 물었다가는 나 죽어. 이걸 알아요. 무슨 말을 해야 저 사람이 살고 무슨 말을 해야 우리 가정이 화목할 것인가? 그냥 압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고 참인분이고 로고스 말씀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눈을 혹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그런데 저것은 거짓 것이야, 저것은 참된 것이야, 금방 압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니까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사회의 성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정죄한 이가 없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살렸어요. 왜냐하면 로고스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했는데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정죄하고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이가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가지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제 하루 그리고 오늘 교회 나올 때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사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기 육체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어쩌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귀만 할 수 있는 일들을 무수히 쏟아넣기도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앙의 형태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가?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많고 성직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몇십 년 믿었다고 하는데도 역시 그래요. 아주 경건해 보이는 신앙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지 못할 때 이런 신앙을 사이비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사이비는 비슷해 보이지만 아닌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일을 쓰는데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받는 형태의 신앙이 있고 그렇지 않은 형태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참 있고 거짓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참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신앙 형태는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에는 이 사이비 형태의 신앙을 여러 개 앞으로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나오는데 여러분 6절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단락은 세례 요한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 말씀은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은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고 그가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 잘못되게 예수를 믿어온 것, 혹시 어떤 죄와 아까운 데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낸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여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셨느냐?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로 그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것.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은 신앙의 종착역이 아니라 거쳐가는 하나의 역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 가려거나 부산에 가려거나 목포로 가려고 할 때 종착역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 목포지, 뭐 중간에 수원 아니면 대구, 어떤 대전, 이건 종착역이 아니잖아요. 거쳐가는 역이죠.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해서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키며 애통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주 좋아요. 경건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이 가르친 신앙은 사이비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애통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어떤 분은 금식도 하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죄 가운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의 신앙은 종착역이 아니라 중간에 거쳐가는 영이고 진짜 신앙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종착역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었다. 예수님은 참 빛이에요. 진짜 빛이에요. 그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대로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고 자기를 정결케 하려고 예를 썼어요. 그런데 그것은 한때 머물러 있기를 즐거워하는 중간이라는 거예요. 중간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와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그랬죠.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니까 신앙에 참된 것은 그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그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사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친구처럼 그렇게 사귀면서 걸어갈 때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임해서 하나님이 말한 것만 말하고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것만 행동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참 혹은 진리, 헬라 말로는 알레데이아라는 것인데 요한복음에는 이 진리나 참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도 참된 게 있고 참되지 않은 게 거짓 것이라고 이제 해야 되겠죠. 거짓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빛이 있고 켜서 비치는 등불이 있듯이 거짓이라고 해서 지금 나쁘다 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진짜에 비교해서 볼 때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즐거이 있기를 원해서는 안 돼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흔적들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빛에 즐거이 있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계속 됐다는 거예요.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세례 요한의 종교라고 하는데, 근데 교회의 어떤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이 세례 요한의 빛 아래 머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봅시다. 긴 말씀이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입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여기 말씀 보면은 아볼로와 관련된 말씀이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전도자들이 또 나오고 그러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25절에 보면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예수님도 알아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또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그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말은 회개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고 회개하고 애통해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이 사람이,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래야 천국 임한다라고만 이렇게 알고 그렇게 가르쳤던 이 사람인데, 이제는 그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께 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그것도 받은 거죠, 이제. 그리고 신앙의 그 핵심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세례 요한의 빛 안에 즐거이 거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주 유력한 사람은 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의 동력자죠. 이 사람은 이들을 세례 요한의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참빛 거기 안에 거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봅시다. 19장 1절로 7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건 바울 사도와 관련된 말씀이죠. 그런데 아볼로 일과 이 바울 사도의 일은 그 한 장소를 공통으로 하고 있죠.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에베소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그리스 에게를 마주보고 있는 항구 도시, 지금의 터키 저 서쪽 끝에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에베소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아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임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바울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어떤 성도들이 세례 요한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데 그들을 이끌어서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바꾸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그리고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경을 읽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 뜻을 살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어요. 이걸 바울 사도는 자기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이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하니까.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는 세례 요한의 종교 안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았었다는 것. 그와 더불어 교회의 주요 사역 중에 하나는 세례 요한의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예수님과의 사귐 속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주요 사역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 믿으면 구원, 땡.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예수님 믿는 신앙 고백만 제대로 하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말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 이익을 따라, 상황에 따라 막 사는 거예요. 이 신앙의 형태가 매우 잘못된 거예요. 이 사이비 신앙인 겁니다. 정통신앙, 참된 신앙, 진리 가운데 있는 신앙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는 람바노라고 합니다. 영접하다. 이렇게 시장을 가면서 아주 햇 사과가 나왔어요. 아주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과 맛있겠다. 그렇지? 저 사과 정말 달고 시고 맛있겠지? 침을 꿀꿀꿀꿀 삼킵니다. 그리고 지나가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과를 보는 순간 돈을 지불하고 딱 샀어요. 그리고 씻어서 아삭 먹는데요. 아, 얼마나 달고 새콤한지. 그냥 부족한 비타민이 샥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람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 구주이십니다. 고백해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신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러면 뭐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내 안에 임하십시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수시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 예수님 이걸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뜻은 뭐세요? 제가 이걸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해놓고도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근심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고, 그 예수님과 사귐 속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 사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납니까? 자기에게 물어보지 말고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마음으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하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하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는 말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는 행동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정죄하기보다 죄에서 벗어나게 했고, 그 사회를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차도록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십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라고 신하고 하는 이런 것을 넘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고 금식하고 노력하는 거 아름답습니다만은 그거는 지나가는 역이에요. 종착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예수님을 마음 가득히 마음의 문을 열어서 환영하고 영접하고 주님과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 진정한 권세가 주어지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이 그 안에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이 생명수의 강이 차고 넘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